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해 주시기를 부탁을 받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채플에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설교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너가 지금 준비한 그 설교 말씀이 학생들한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원고를 이미 다 준비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몇 분 후면 강단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가 준비한 설교가 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니요. 성령님 도대체 저를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학생들에게 준비한 그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즈음에 읽고 있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 후안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라디오 생중계로 방송이 되는 그런 이제 예배 시간인데, 설교자가 설교하지 말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참 당혹스러운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시냐고. 너 설교하지 마라, 그러시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순종을 하고 강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더 이상 안 전하고 그리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회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탄식을 하며 회개하며 그러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책에서 읽은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포기하고 그냥 마이크만 들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법 그렇게 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며 설교를 많이 했고 나이도 많으셔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준비한 원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 경험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를 통해 당신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권하여 이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는 두 가지 달라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상황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의지하게 되는 지팡이이고, 더 나아가서 양을 칠 때에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양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전과 다를 게 없는 그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일 때는 딱 거기까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용되어진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외형은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가서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의 힘으로만 살았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먹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었던 박용희 성도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서울에 올라가서 약 한 달 전에 올라가서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담당했던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치료할 만한 약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 두 주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가족들과 그리고 새 가족 식구들하고 병원에 신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이 갈 수 없어서 차 한 대로 몇 명이 함께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한두 주밖에 안 남았다니까 올라가서 그래도 얼굴은 봐야겠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 혼자 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남편분이 아직 본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올라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기로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이제 침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이 다 같이 우리 박영희 성도를 붙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위로 예배를 또 이제 토요일 날 가게 된 겁니다. 토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요일 날 올라가게 하셨을까? 토요일 날 이렇게 불러가실 거면서. 근데 아내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박용희 성도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집안은 오랫도록 불교 신자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시고 그리고 그 남편도 박용희 성도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생기고 그리고 박용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셀 가족들을 통해서 셀에 먼저 와서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그 7개월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병상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떠나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르며 그렇게 있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떠나갈 때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찬송을 모르면서도 옆에 앉아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의 돌보심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과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한 셀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기서 내가 네게 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나는 그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일어났다가 회복이 되고 또 나일강의 물이 땅에 떨어져 피가 되는 그러한 증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이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열심을 내셨을까? 왜 유독 이스라엘 자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뭐 특별히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열심을 나타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따라 택한 자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많은 무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에게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이방 땅에 살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그와 같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일개 개인이 이방 땅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너하고 우리하고 화친하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세우고, 인격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많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식솔로 70명이 이루어지는 대가족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형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며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갈라져 있는 야곱의 온 식구들을 하나로 묶게 만드시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식솔 70명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 처자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와 같은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구원하게 이르시기까지 6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민족을 세우는 일을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을 꺾고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지팡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또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내가 네 장자를 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자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허락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셔서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 중에 하나인 애굽에게는 왜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차자도 있고 막내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장자를 세우고 이를 모델로 하여 다른 이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장자가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들을 온갖 우상들로 하나님의 장자됨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의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바로의 책임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바로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이 기록의 말씀을 읽는 후대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무려 6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모델로 만드시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것입니까? 그것이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장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의롭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선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 속에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장자가 먼저 온전히 서야, 그래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함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빛을 품었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건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 등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먼저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의 상황과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생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 죄의 값,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따라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